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생각을 같이 하시게 되나요? 혹시 마음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이 땅의 삶을 살게 될까?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얼마나 가까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틴어 문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다 한두 개씩은 들어봤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라틴어. 목사님 저는 진짜 모르는데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그 다음에 아모르 파티. 여러분 이게 다 라틴어 격언들이에요.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로마에서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전차를 타고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한 사람이 그 앞에서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었다고 해요. 이 메멘토 모리는 사실은 메멘토가 기억하라는 거고 모리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승리한 순간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당신은 죽음을 앞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무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그의 시집에서 처음으로 썼던 말인데요. 현재를 감사하고 즐기라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충실하라, 현재에 감사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김연자라는 가수가 불러서 유명해진 말 아모르 파티는 여러분 파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라틴어 말인데요. 이거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책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말로 파티라는 말은 라틴어로 운명입니다. 그리고 아모르는 사랑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파티니까 즐거워서 춤만 추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말은 라틴어 문장으로서 지금까지 유명하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죽음을 기억할 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닥친 운명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라틴어의 격언들은 사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 라틴 시대, 로마 시대는 기독교 문명이 꽃을 피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상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여러분 어느새 청년같이 정말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런데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잔인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니야 너 별로 나이 안 많아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참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직도 차지해야 될 얻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히 이때 몇 살이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갈렙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조금 뒤에 나오면 85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90세, 100세 정도가 되어가는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슬픈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제 나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직 청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말하지 않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너 참 나이가 많다 이제. 근데 할 일은 참 많구나.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을 깨닫고 살라는 얘기일까요? 잔인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 90이 안 됐는데 나는 아직
여호수아만큼 나이가 많지 않은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또 이 땅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는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아는 게 지혜로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 이 땅의 삶이 끝이 있음을 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비밀이래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너의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믿음의 지혜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지 깨달으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지혜를 소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끝나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는 총 16장까지의 말씀으로 16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12장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 뒤에 12장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13장이니까 땅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배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너의 나이가 이제 많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단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삶 가운데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미리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나머지 지파가 소유하니까 이제 몇 지파가 받게 되는 거예요? 9지파 반이 나누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분배하는 일, 그것을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젊은 날에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었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냥 너 나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너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그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노년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의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이 2026년 4월 10 며칠 이러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이건 그냥 시간이에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가면 모레가 오고. 근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때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그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에 사람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이 정해놓은 시간을 때라고 번역했죠. 잠언 3장 1절부터 8절에는 이런 교훈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그렇고 우리가 죽을 때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뽑아야 될 때가 있어요.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두어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면 참 묘하면서 여러 마음이 들죠. 엊그제까지 우리 가정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기였는데 걸음마를 걸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하고 학교를 큰 가방을 메고 자기보다 큰 가방을 메고 학교 간 게 엊그제 같은데 아이가 커서 애를 낳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아줄 때가 멀어질 때가 있다. 아빠들은 딸을 키우면 그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맨날 아빠한테 와서 안기고 뽀뽀하고 그랬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사춘기가 되면 막 아빠를 멀리해요. 그죠? 안으려고 그러면 막 저리 가라 그러고. 그때가 여러분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는 하나님 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정해진 일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교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있고 말씀과 기도를 배워갈 때가 있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고 봉사하고 쓰임 받을 때가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세워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따라 인생을 망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때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 한국 그 유학생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 있어요. 거의 다 목사님들이니까 참 이상하게 사역을 할 때는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를 하다 보면 사역이 하고 싶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나요? 여러분 결혼을 안 했을 땐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렇게 혼자 살고 싶고 그죠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면 또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져. 우리 인생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사역을 해야 될 나이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은퇴한 목사님들처럼 놀러 다니기를 원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는 좀 쉬시고 노시면 되는데 그렇게 끝까지 일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괴로운 거거든요.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안수 집사님들과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100명이 넘었으니까요. 목회자들이 총 출동하고 안수 집사님들이랑 같이 수양관에 수양회를 가는데 안수 집사님들 한 분과 목회자들 한 명씩 이렇게 자리에 버스에 앉아서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원로 안수 집사님 중에 박세직 집사님이라는 분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세직 안수 집사님은 한때 만기부장도 하시고 올림픽 조직위원장도 하고 그랬던 나름 사회에서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여의도교회 원로 안수 집사님이었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는데 재향군인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수양회를 가는데도 이만큼 서류를 가지고 제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뿌듯한 마음에 저한테 어깨가 으쓱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수양회를 가지만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검토하고 사인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막 그 사인을 하시더라고요. 가시면서도 그러면서 목사님 저 조금만 더 일하고 은퇴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교회 일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동안엔 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름답다가 부럽다가 아니라 참 괴롭고 힘드시겠다. 저 연세까지도 저 짐을 질고 저렇게 가시니. 근데 그분은 그게 참 뿌듯하셨던 것 같아요. 수양회를 갔다 오고 2주 뒤에 목회자들 단톡방에 그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박세직 집사님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3일 뒤에 문자가 왔어요. 폐결핵과 폐혈증으로 증세가 악화되셨다. 그러고 채 일주일도 안 되고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제 옆에 앉으셨던 그 모습이 평생 하나님이 저에게 기억하라고 주셨던 모습 같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만큼 일을 지고요. 세상에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삶, 언젠가 조금 일을 마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교회 일도 더 하고 싶다는 그 시간은 그분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아니, 이미 그때가 지났는데 그분은 그때를 살고 있지 못하신 게 문제였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었고 머리가 희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2장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렸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다음에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 때가 아니라 사무엘과 다음 세대들을 다윗과 사울과 같았던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주고 그는 이제는 선지자 학교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확 뒤로 가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요, 내가 이제 너희를 나이가 들었다, 너희를 지도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는데 쓰임받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노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발견하고 또 새로운 걸음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볼 수 있는 귀한 눈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은퇴하신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 또 목사님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일, 그리고 후배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잔소리하라고 여러분 맡기신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다시 현역처럼 일하겠다고 몸부림치시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여러분을 은퇴시켰으면 이제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일 아니라고 못 챙길 때 목사님 밥 못 드신 건 없나? 와서 맛있는 밥도 한 그릇 사드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일하면서 서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 격려도 못할 수 있으니까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일하면서 지쳐있고 목사님도 격려하고 챙기지 못하는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 너무 잘한다. 사실이 아니어도 여러분 나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무 귀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또 사명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일하라고 할 때는 뺀질뺀질 도망다니다가 은퇴하고 나서는 나는 아직 현역이라고 막 외치고 그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맡기셨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녹슬어 없어지느니 달아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살고 싶고요. 제가 뭐 은퇴가 15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여러분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늘푸른교회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달아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한번 죽도록 충성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명의 자리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누가 기도 안 하러 오나 막 기도가 빠진 사람은 누군가 체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됐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분별하시고 충성되이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사역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1절에 뭐라고 그러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았고 아직도 얻어야 될 땅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남은 땅,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 땅들을 쭉 이야기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설 지역의 모든 지역, 그러면서 쭉 6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 이렇게 나이 많았는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 아직도 정복한 게 많으니까 억울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올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잘 넘겨주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나 너의 자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야 될 일임을 꼭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이제 정복을 멈추고 그저 주어진 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네가 받았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땅들을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죠. 여러분 무한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infinite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finite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유한하다는 단어고, 그 유한하다는 단어와 함께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유한하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끝마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못다 이뤘던 이 정복의 꿈은 짧게는 200년, 길게는 4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당연히 이룰 수도 없었고 그 다음 세대도 끝낼 수 없고 그 이후에까지 이어지며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의 인생의 노년에 네가 받았던 신앙의 사명과 은혜들을 다음 세대를 잘 전수하고 전해줘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 다음 세대로의 신앙을 전수하고 사명을 전수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전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고백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푸른 교회가 왜 40년 전에 세워졌는지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야기로 잘 듣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친하고 좋은 건물에서 편안하게 먹고 쉬고 서비스 받으려고 모인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어요. 김근중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때부터 수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려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싶어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했던 사명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해 주셔야 돼요. 어른 세대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녀들에겐 자꾸 고생을 물려주지 않고 누리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자녀 세대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저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기 원해요. 저희 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저희 때보다도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받았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일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목사님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뭐 담임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목사님이 칭찬이 입이 마르지 않도록, 침이 마르지 않도록 막 하시고 이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떤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섬기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인데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전화하면 아버지는 항상 똑같은 말씀하신대. 하나님께 잘해라, 목사님께 잘해라, 교회에 잘해라. 세 가지 꼭 말씀하신대. 하나님께 잘해라, 교회에 잘해라, 목사님께 잘해라. 이 세 가지만 꼭 얘기한대요. 평생 들어온 얘기. 저는 그게 근데 멋지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다음 세대에 그냥 뭐 너 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명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잘 전수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직 신뢰관계가 그만큼 쌓이지 않은 것 같아서 오해될까 봐 얘기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들에 대한 신앙 얘기를 조금 할 때가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갔다 왔더니 세대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국의 세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주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의 세대를,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여러 가지 세대와 문화 이런 것에 그냥 무기력하게 다 두 손을 놓고, 목사님 저도 애써봤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 말 듣나요? 요새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지금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죄스럽더라고요. 저희 세대만 해도 마지막 부흥의 세대와 같이 교회만 가면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시설은 안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게 행복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것들 중에 진짜 감사한 건 신앙이라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풍요로운 세상을 줬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전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을 살며 결국 땅을 치며 후회할 날들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눈을 못 감으셔요. 내 자녀가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아니라 예수님 아직 못 만나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맡겨요. 목사님 제가 세상 떠나가도 목사님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짐은 다 나한테 주고 그러고 일찍 좀 주시든가 그러고 가시면 나는 그 짐을 다 어떻게 짊어지고 가라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 할 일 많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일을 또 주지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신앙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제가 없어져도, 여러분이 없어져도 더 아름다운 세대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나이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쭉 못다 정복한 땅에 대한 정복의 이야기를 하시고 땅을 분배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6절 중반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중반에 보면 여러 정복해야 될 땅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겐 사실 참 무거운 일이죠.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할 만큼 했는데 또 분배해야 될 일에 사명을 받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제는 쉬고 싶은데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사역을 전수하라고, 신앙을 전수하라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그것도 무거운 일이죠. 내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때까지 400년 이상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의 프로젝트를 당연히 혼자서는 완수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나보다 훨씬 크고 길고 넓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으로 잘못 보면 허무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지만, 다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데까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내가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다음 사람을 통해 누가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멋지게 가나안 정복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 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 의지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유한한 인생 속에서 내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슈퍼맨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지만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슈퍼맨 컴플렉스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족하고 내가 해야지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유한하고 우리의 능력은 다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처음에 아들이 그 며느리를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하면 우리 아들은 내가 해준 것만 먹어야지 좋아하는데,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죠. 우리 아들은 옷도 내가 골라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뭐 해줘야 되는데, 아들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아들은 엄마의 품을 떠나 새로운 여자를 만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을 때는 이제 엄마로부터 멀어져야지 행복해져요. 아버지로부터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렸다고 하니까 지금도 어린데 20대 후반에 사역자가 처음 됐는데,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가 저희 모교회였어요. 1년. 제가 그 교회에서 딱 1년 사역하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요, 1년을 사역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니까 잘할 수밖에 없겠죠. 어렸을 때부터 잘한 교회인데, 그리고 뭐 교사들이든 누구든 제가 다 아는 동생들, 뭐 동료들, 집사님들, 그러니까 다 예뻐해 주시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막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유치부, 청년부에서 막 저를 차지하겠다고 막 다툼이 나오고 제가 1년 만에 교회를 관둔다고 그러는데 걱정이 됐어요. 실제로 제 혼자 너무 심각하게,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웃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지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큰일 나는데, 우리 교회 유치부도 큰일 나는데, 우리 교회도 큰일 날 수 있는데, 그 고민을 너무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근심 가운데 가족들 밥 먹는데 식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앞으로 평생 네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래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한 것도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교회는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하는 이런 고민을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진짜 딱 저희 아버님 얘기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수천 명씩 있는 사람들 데리고 일하면서 보면 다 자기들이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존재인 줄 아는데, 내가 자기가 100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현실은 40이나 60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진짜 진지하게 팩트 폭격을 막 하셨어요. 근데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모르고 우리 교회를 너무 몰라. 아버지 생각에는 내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생각보다 내가 중요할걸. 그리고 아마 내가 나가고 나면 우리 교회 몇 개월 안에 힘들어질걸.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무슨 일인 줄 알아요? 그 교회가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그때 교제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제가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교회 무슨 일 없냐고. 희한하게 여러분 저 있을 때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대 계속.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한 부분을 그냥 감당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이라서 여러분 나 아닌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다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릴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유한하다고 내 자식들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유한함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온전히 신뢰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도 항상 때를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을 보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고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30살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순간순간의 사명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12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룰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의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나를 모욕하는 저들 비난하는 저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시며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었던 것, 그 예수님의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이 시간을 아는 비밀 가운데 있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정말로 남은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전수하는 일들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는 조금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안 좋은데 표정이 좀 그래도 좋죠. 밝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내일 저희 큰딸이 오는 날이에요. 24시간이 채 남지 않아. 이러니 목사님이 주님은 안 기다리고 맨날 딸만 기다리고 있으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딸 왔을 때 딸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우리 딸 무사히 오고 또 이곳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게 하시되 하나님 제가 열심히 그랬지만 이번에는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는지 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평생 주님 위에 어떻게 목숨 걸고 살았는지 우리 아이도 목숨 걸고 주님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쓰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 진짜 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잘하고 목사님께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볼 때마다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도 그래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모든 일들, 저는 그저 부족하고 작은 점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교회를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 남은 생애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